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앉아주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외어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시기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은혜의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위로하심이, 그리고 회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과 시련 가운데 누군가 우리 뒤를 다 바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위로를 얻고 또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뒤에서 계속 받쳐주시는 분이 있고요. 어느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당한 모든 일 가운데 잘 견디며 이기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았거나 또한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걸 잘 넘기고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시련과 환난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도 않는 시련과 환난도 있습니다. 스스로 막 나를 가두고 또한 힘들게 하는 시련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험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험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시험을 다 받아보신 적 있죠? 더 큰 시험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마음의 갈등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시련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요, 늘 시험을 받으시고 늘 시련 가운데 또한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시련과 역경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왔던 많은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왔던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죠. 예수님에게는 그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피땀 흘려 기도를 하면서 그 시련과 또한 싸웁니다. 싸웠다고 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쳤을 때 당당하게 그 시련을 맞서 그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잠시 잠깐이고요. 그 뒤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있을 때 그 시련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요, 내게 부여해 주신 그런 본능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뛰어넘을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2000 벌써 16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벌써 9년이 되었네요. 이제 10년대 다 돼가는데요. 2016년 춘천의 아주 큰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위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교회가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어.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춘천중앙교회 감리교회인데요. 그 홀라당 다 타고 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질 줄 알았대요. 목사님도 그렇고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어떻게 또 성전을 세워나갈까라고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전은 몇 년 만에 다시 예전보다 더 좋은 성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만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 중앙감리교회에서 연회를 했거든요. 성도들의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뭐 연회를 하든지 뭐든지 신경도 안 썼는데요.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다 봉사하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회복시켜 나아가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매 수십억 수백억에 들어가는 큰 시험거리였는데 시험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시험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유머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똑같이 불이 났어요. 교회가 완전 홀라당 다 탔어요. 조금 중요한 교회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특별연금을 합시다.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특별연금을 합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작정을 해서 특별연금을 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딱 한 성도만 끝까지 버티고 아무것도 헌신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 성도한테 찾아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도님 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분에게는 단 한 푼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 근데 하나님의 집에 불이 났대요.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불이 나면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 불을 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왜 자기 집에 불을 내셨을까? 자기 집에 홀랑 다 태우셔서까지 또 성도들을 아프게 힘들게 하셨을까? 왜 고난과 역경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 시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쭉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타성과 또한 우리의 나약한 마음들을 다시 갈아엎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돈이 들어가고 아무리 큰 희생과 연단이 따르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그 나라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배 안에서 환난을 당하다가 시험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한 선교사들도 엄청 많고요. 그 나라에 가긴 갔어요. 주의 복음을 들고 갔는데 예수님 소리 한 번도 못하고 가자마자 죽음을 당한 사람 선교사들도 엄청 많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어느 시대에서는요,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다 잡아가지고 막 다 하향시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하실까요? 살아가는 본인들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죽어. 안 무섭죠? 칼을 들고 와서, 총을 들고 와서 허튼 짓 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사서 죽일 거야. 찔러 죽일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 내가 뭐 한마디 잘못하면 나는 이제 바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무서울 거예요. 왜 무섭냐면요, 내 목숨이 끊어진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라고 하냐면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육체의 생명만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 그래서요, 선교사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으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죽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이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니 이 육신은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물리치시고 또한 죽음보다 더 나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사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 커진 교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유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커진 것보다는 이 안에 있는 신앙들이 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커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께 향하고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생겨난 게 있습니다. 개신교가 생겨났어요. 그 전까지는 다 천주교의 교회들만 다녔는데 1517년 이때부터는 이제 개신교의 교회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요, 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냐면요,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천경과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면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열심히 좋은 일들 행해야 되고 또한 재물도 많이 바쳐야 되고 또
그 귀에서 천주교에 사는 모든 일에 다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그들의 죄까지도 너희들이 감당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라. 면죄부입니다. 이것을 막 팔기 시작할 때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천주교에서는요.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 95개조라는 것은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지금 성경에 맞지 않는 일들을 쭉 적어놓은 게 95개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95개조를 대표적으로 딱 써놓고 이것들이 맞지 않으니 나는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루터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 원어를 다 뭘로 번역을 했냐면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을 한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 천주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제들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사제들 뿐이었거든요. 이 성경이요. 일반 성도들에게 보급이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루터는 95개조 방방문으로 또한 숨어서 성경을 번역을 다 합니다. 만약에 루터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제가 가끔 이렇게 음만 토만 달아가지고 써드리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독일어로 번역이 된 이 성경은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번역되고요, 또 중국어로, 일본어로 또 번역돼서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되고 지금도 계속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때 쉬웠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웠고요. 너무나 힘든 일, 시험을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방방문을 걸자마자 천주교에서는 루터를 잡으려고 예수님 잡듯이 막 샅샅이 뒤집니다. 잡히면 바로 어떻게 하려고 찾았지만은 루터는요 꽁꽁 숨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성경 번역하고 기도하며 성경 번역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번역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는 몰라도 이 고통을 이기고 넘어가고 나서는 큰 영광이 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벌써 50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인데도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루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루터를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까요. 가만 보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혼자 이거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루터는 그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아우토스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한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창조하셨냐면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의식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더 관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희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우리가요, 연단받지 않고 또한 시련받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인간들은 편안하면 더 편안해지려고만 생각을 하고요, 더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라라고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못 나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덜쳐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중요하게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는요, 계속 후손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벗어날 수 없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우리를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속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또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요,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죄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두려우며 떨며 골방에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죄사, 속량이 또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뿌리박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총칼을 들여대고서 너 딴짓하면 딴말하면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포가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과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리라. 부활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영원한 세상,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험과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 잡히고 죽어나갈 때 왜 그렇게 죽어나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전에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요, 처음부터 고난에 대한 내용이 있는 욥이라는 욥기서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라는 놈이 욥에게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속 마음에서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속마음을 내가 발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에게 시련과 여건과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 시기에도 욥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또한 재산과 또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성삼감리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역경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하는 또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있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느끼고 증거하게 하실 것을 원하며 이 시간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험은 더 큰 소망을 알게 하는 과정이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경험케 하시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또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모든 시련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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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의 큰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어떠한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알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